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감사하는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또한 우리의 그 마음에 생명이 다시 돋아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생명력 있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명력 있게 예배하는 정말 그런 건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안 넘어가지? 고생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사고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연결은 돼 있는데 있어? 제대로 안 돼. 그럼 우리 몇편도 있어. 아이, PPT 없어도 예배는 드려. 근데 아, 더 있어야 돼. 됐다. 네, 너무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그만큼 늦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안 되죠. 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30장 꼭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라는 찬송입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창세기 말씀을 쭉 계속 읽다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찬양을 또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엄마도 이거 다양해야 돼. 저 이거 알아요, 노래.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는 한 서너 번은 했을 거예요. 한 번만 합시다. 아, 서너 번은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몇 번 해본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바로 연습 없이 1절부터 아싸. 4번까지 아싸. 4번이에요. 4번까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4번 한다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4절, 끝까지 4절. 4절까지 가보겠습니다. 4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려운 말로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길에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춥나요? 더워요. 훌쩍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넘긴 소리가 안 들리네요. 찾았는데. 네, 다 찾았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은을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팔복 그러나 한 가지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8가지 복인데 한 가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나요? 아니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나요? 행복한 인생. 네, 맞아요.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겠죠. 누구도 난 불행하고 싶다. 난 누구보다 불행하고 싶은데 너무 행복해서 정말 불행하고 싶은 사람. 불행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불행을 행복이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오늘 갑자기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거든요. 심지어 그냥 아주 잠깐 동안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한 복,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뭐냐면 여기 PPT에 적혀 있는 대로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라는 뜻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전부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인데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그 설교를 함께 봐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뭐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점점 소리가 작아지네요. 네, 맞아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럼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8번. 네, 안 세봐도 오늘 설교가 8복이니까 8번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는 그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원래 성경이 적힌 그 언어로 봤을 때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냐? 그 첫 번째는 3절에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심령이 약간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령. 마음이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약간 약간 슬픈 사람. 네, 마음이 슬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나오는 사절 보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더 애통이란 말이 슬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뜻해요. 맞췄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죠. 이 심령의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는 이 모든 어떠한 사람들이 바로 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도 품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화평하기를 위하여 힘쓰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제 박해받는 것까지도 참아낼 수 있죠. 즉,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 있다, 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두고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게 누굴까요? 본문이 말하는 이 복된 사람, 그 복된 한 사람은 정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힘쓰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이 8가지의 모습, 그 복 있는 8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8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8가지 복에 나오는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그런 모습들이기도 해요. 성경은 바로 그런 삶이 복되다,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행복한 삶처럼 보이나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비슷한가요? 뭔가 행복이랑 거리가 멀어 보여져. 애초에 이 심령이 가난한 게 왜 행복한 거죠? 애통한 마음을 갖는다는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 행복하지 않은 삶 아닌가요? 내가 의에 줄여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상황 자체가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애초에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되다고요? 오히려 그냥 그건 고통이지, 정말 그게 복된 삶이 맞나요? 이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삶의 모습이 정말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맞나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런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자기 말을 들으려고 이제 예수님이 산 높이 앉으셨는데, 그 어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시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둘러보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병든 사람도 보이고 다리 저는 사람도 보이고, 혹은 몇 년이나 계속해서 질병을 앓아왔던 그런 사람도 보였어요. 또 예수님이 다 이렇게 무리를 둘러보시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보였고, 혹은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보였고, 혹은 저 사람이 도대체 내 갈급한 마음을 해결해 줄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애타는 마음이에요. 이제 이후로서 복음서를 여러분이 계속 쭉 읽어보다 보면요,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복음서들을 여러분이 쭉 보다 보면요, 이 무리라는 말이 나올 때 계속해서 어떤 감정이 어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다 할 때 항상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사람들이 목자없이 이제 정말 고생하면서 기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무리를 보고서 정말 계속해서 이 어떤 감정이 뒤따라 나올 때면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되게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하시는 그런 그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내가 내 손으로 지은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원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진하며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계속 병들고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겉보기에는 다 멀쩡할지 몰라도 마음은 다 썩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내 손으로 만든 게 아닌데, 그 생각을 품으시면서 무리를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무리를 대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고 어떤 감정을 품으셨다 할 때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 무리를 보시고 너무나 슬프셔서 비통히 여기셨다 라고 이렇게 묘사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몰려든 사람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동일한 사람임을 믿는다, 여기 나온 그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동일한 사람임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품으셨을 수밖에 없겠죠.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이 미어지셨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실 때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치실 때 과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으시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비록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정말 끝없이 교만해지려는 그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는 상황,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되는 상황,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만해져서 그 교만을 계속해서 억눌러야 되는 그런 계속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 의를 추구하는데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상황, 그런 여러 상황들이 내 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힘쓸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왜냐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들인가 해서 살펴보면 천국과 위로와 땅과 배부름과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다시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정말 이렇게 다양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럼 이 복들이 무슨 복들이냐? 이 복들은 8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복이에요. 오늘 제목이 팔복, 그러나 한 가지 복인 그 제목처럼 이 모든 복들은 사실 한 가지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 이 8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복을 가리키고 있어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신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즉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바로 이 8가지 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자세히 쭉 나중에 읽다 보면요, 그 천국의 복이 단순하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회복 정도가 아님을 보게 돼요. 그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만들어진 그 사람으로서 누릴 복이 아니라, 나중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 누릴 복이 예수님이 받으실 상급을 우리가 함께 받음으로써 누릴 복이라고 말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그 복을 단순하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상급을 함께 받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천국의 복? 그러면 이 천국의 복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 우리가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이곳에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이미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이미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죽어서 누릴 그 천국의 복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에요. 왜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이냐, 누가 그렇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에 대한 답은 하나 슬라이드를 놓쳤었네요. 복은 바로 이 진짜 그 행복한 사람이냐의 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답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말 그 하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천국의 복이라면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삶.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냥 사실 거기 사용된 단어는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인데, 근데 한국어로는 조금 표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 단어의 형태를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한번 이렇게 쭉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계속 끝없이 하나님과 계속 반복해서 걸어가는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른 것을 향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세상이 주는 그 재미와 만족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게 정말 복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떡 주시고 이렇게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저게 뭔 말이야? 오늘은 떡 안 주네?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라고 부르시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는데, 영원한 것이 예수님께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세상에 썩어 바스러질 것을 향해 내가 딱 쫓아가겠습니까?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결국 우리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 바스러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 한 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 정말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외의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성공과 재미와 유익,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함께하고 싶으셨는가?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나에게 또 어떤 평안함을 나에게 주시는가? 또 내가 죽어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가도 여기까지. 사실 설교문은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힘들어할까봐 다 잘라냈어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심지어 단순하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복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실 그 상급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잠깐의 행복과 유익과 만족과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쫓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것이 정말 행복인가? 저 사람들이 정말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고 느낄지라도 그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과 유익이 우리가 정말 결국에는 다 썩어 바스러질 뿐임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수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허락하셔서 행복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받아 다 누리는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들이 손길을 복 주시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반대편은 교회 소식 돌려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이제 오늘 드린 것처럼 9시 30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유초등부실에서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11월 달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 첫 주가 이제 새생명 축제인데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담고 회신자를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택하신 도구로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11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마음에 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네. 네, 맞아요. 무슨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바로 그 주기도문이었죠. 아마 다음 본문이 거기일 겁니다. 어? 네. 네. 왜 그러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 문제. 한 문제. 오늘은 한 문제. 목사님, 응? 진짜 잘 만났어요. 알고 있어. 자막 루피 아니고 자막 루피 아니야? 뽀로로 뽀로로. 자, 우리 함께 뽀로로. 이거 퀴즈를 뭐야? 맛있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자, 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 했어요. 이거 틀리면 당연히. 이거는 오늘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 말씀은 예. 흔히 출복이라고 불린다. 네. 그래서 눈과 귀를 막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정답은 네. 펜안 자, 꺼내야 되네. 어디가 시은이 있니? 한번 답을 들어봅시다. 셋세고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네, 답은 X입니다. 와, 네, 사람. 칠복이 아니라 나 옷을 팔복이라고 또 부르죠. 제목부터 빨리. 정말 진짜 자, 여기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그들일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아, 이거 쉽다. 말씀하셨어요. 심령. 오늘 안 봐도 돼, 성구절이기도 이거. 하죠. 안 봐도 돼 이거. 네, 오늘 성구절이었기도 했어요. 알아맞혀보세요. 뭐 고르지? 야, 여기서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떡해. 네, 행운의 숫자. 전 양심적으로 안 봤습니다. 행운의 숫자 찍었어요. 여기 7이 없는데? 7 적고 그런 건 아니지. 자, 어떻게 셋세고 답 이거 틀리면 들어보겠습니다. 안 돼. 하나, 둘, 셋. 2번. 오, 답은 2번. 네, 행운의 숫자 천국이었습니다. 아싸. 네, 찍었다고 그럼 하면서 너 네, 찍은 게 아닌 것 다음에는 같기도 이번에- 하고. 이건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찍었는데. 때 이번에
25%. 네, 자, 아니야, 내 학원에서 찍었어.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본문에 나오는 8명의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 오늘 설교에서 이게 사실 여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지만 무엇으로서 살아가는 에라, 한 사람의 모르겠다. 모습이다. 찍어도 라고 이렇게 25% 말을 야. 했었죠. 찍어도 25% 확률이야. 25% 확률을 뚫어버린다. 솔직히 이거 정말 문제 내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쉬운데 여기에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써요. 틀린 답을 세상에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지배자 써요. 세상의 지배자. 주인공이요. 나중에 참고할게요. 세상의 북반님. 너무 세상의 약간 지배자. 좀 동떨어진 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하지만 답과 답이 아닌 것이 이제 명확히 구별되게 해야 돼. 구별되게 해야 행성의 돼. 주인공. 네, 쉽지가 행성의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인가 하나, 물어볼 땐. 둘, 셋. 4번. 주고 있어. 네, 답은 아싸 주고 하나님의 있어. 아싸 백성이죠. 주고 있어. 아싸 주고 있어. 다 세상이가 들어가서 맛있어, 하나님 하나 주고 넣을까 있어. 하다가 약간 뜻이 겹칠 수도 있을까봐 결국엔 못 주고 넣었어요. 있어. 주고 있어. 네. 좋아 주고 있어.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팔복이 가리키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이죠? 아 이거 틀리면 진짜. 뭐야? 네. 야 틀리면 진짜 선 넘는. 이게 뭐야? 그니까 이거 틀리기만 해봐. 팔복이 가리키고 있는 것. 야 모르겠다. 8가지가 사실 이 약속하시고 있는 것도 바로 이거 한 가지 복이라고 틀리기만 말을 해봐. 했었죠. 그러고서 너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아니 난 절대 안 틀려. 나 틀리면 싸대기야. 내가 5배 때려. 15개. 아니야. 10배 더 곱해서 150. 오케이 150대 맞을게 싸대기. 그러면 150배 더 지은이의 해서 자신감을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3초 뒤에 1500 배. 갖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3번. 네, 맞습니다. 와, 답은 1500대 3번. 맞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습니다. 3번인데 실수로 2번을 썼어요. 네. 찍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갑시다. 엄마요? 하나님 소개가 나라의 들어가네. 복이라고 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이랑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일단 어떻게 케이크. 드러나냐 했을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눈물을 닦아주신다거나 그런 것들 위로하시는 모습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마지막. 자, 그러면 5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정답을 알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뭐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자, 아, 오케이. 네. 난 알았어. 뭐 봐도 돼. 안 봐도 네, 싫은 거. 친구들이 답을 적는 시간에 여러분이 못 알아듣겠지만 그냥 조금 그 원어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이제 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아니, 저 이미 할라크라는 했어요. 동사인데 이게 뭐 히트 파일형으로 쓰여가지고 뭐 아 재밌는 너무 의미를 커요. 갖고 너무 막 커요 해가지고 힌트가. 예 그런 겁니다. 힌트가 너무 커요. 공개할까요? 셋하면? 네, 자 그러면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행. 같이 자. 동행할 자, 네. 답은 물병. 동행이었습니다. 진짜. 네, 함께. 그래서 함께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 함께 가다. 동행. 그런 것을 여기요. 이제 이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 동행하다, 동행이요. 같이 길을 걷다라고 이렇게 저 표현하고 있어요. 물음표요. 맞는 그리고 그 거예요? 동사형을 함께도? 아니, 동행만 정답으로 말하고 안 있습니다. 넣었어. 왜냐면은 동행이라는 맞았어요. 여기 말에만 가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공과 있잖아요. 각자 2명씩밖에 없는데. 큰일 나. 슈퍼 안으로 지우면. 진짜 나중에 청소를 한번 해서 이따가 좀 풀어볼게. 네, 지훈이를 집중적으로 마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함께 이제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공부 시간 갖겠습니다.